지난주 사경회 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얼굴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환하고 보기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해주신 찬양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나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그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구약 이사야 말씀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이 좀 다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이상으로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눈먼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그 일은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들르신 여리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하고 긴장된 이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는 길목인 여리고에서 한 소경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누가와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예루살렘 입성 장면 사이에 그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디메오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십자가의 길, 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순환 예고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된다는 점입니다. 31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온갖 순환을 당하실 것과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또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누가복음에만 3번째 기록되고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4절인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거듭 반복해서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영광스러운 메시아 이야기에만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부활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해할 리도 없습니다. 3년 공생애를 같이 보낸 제자들도 이러할진데 다른 사람들의 몰 이해와 무지는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디메오입니다. 제자들과 여리고에 모인 무리들이야말로 눈뜬 소경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오늘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수님의 생애로 따지자면 마지막 방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받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던 소경 바디메오는 어느 날 사람들의 급한 발걸음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예수님이 곧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릴 방법이 이 눈이 먼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갈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리를 자신이 힘껏 지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사람들이 만류하고 나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실 때였습니다. 병세가 위중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의식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셔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례는 받으셨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기 때문에 제게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해야 하겠는데 문제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면회는 하루에 딱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 면회 시간조차도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하고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는 시간, 그 타이밍이 맞아야만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말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잡은 손에 힘을 주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면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의 병세가 더 악화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을 쓸어내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인류가 창조된 이후 하나님은 사람들 곁을 무수히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곁을 지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을 천천히 지나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무리들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라, 뭐 그리 난리를 치냐, 앞으로 또 오실지 몰라, 나중에 만나,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때는 그 딱 한 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천녀역정에 보면 지연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지요. 뭐든지 미루는 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하기엔 너무 바빠. 이 다음에 나이 먹고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을 구하기 시작할 거야. 그때 봉사하지 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열심히 수학할 때입니다. 골방에서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때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드는 그 때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바디메오처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둘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나사렛 예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2번씩이나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일반 사람을 지칭한 호칭이라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볼 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실 분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도시는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디메오도 아마도 이전부터 들었고 언젠가는 그를 만나리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당연히 육신의 눈을 뜨고 싶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240장입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여류 찬송 작사가 파니 크로스비가 가사를 만든 곡입니다. 이분은 생후 6개월 때 열병을 앓았는데요. 그때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해서 그만 소경이 됐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으로 잘 컸습니다. 그래서 환희 여사는 무려 95세까지 9,000여 개에 이르는 찬송 가사를 지었고 당시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시가 우리 찬송가에도 22개나 있고요. 우리 모두가 자주 부르고 영감 있는 애창곡으로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분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환희 여사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맹인인 이 상태가 좋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하늘나라 가서 처음으로 눈을 뜰 때 그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환희 여사가 이 세상에서 눈 뜨는 것보다 그냥 소경인 채로 살다가 천국에서 처음으로 눈 뜬 그날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을 열망한 그 마음이 담긴 찬양이 바로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바디메오나 환희 여사처럼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망이 적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43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가 눈을 뜨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리고에 계속 눌러 앉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바디메오 이야기가 연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아는 참된 제자는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환의 길을 함께 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바디메오는 인간다운 삶을 온전히 회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이 바디메오 이야기 뒤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바로 또 나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야말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천이 이사야 6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당시에도 마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듯한 유사한 사건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역대기 28장을 보면 아하스 왕 때 수리아와 이스라엘 왕국이 반하스로 동맹을 만들고 유다 왕국도 합류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하스가 거절하자 이를 핑계로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국에 오뎃 선지자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서고 유다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유다 동포를 노예 삼는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에브라임의 고관들이 순종하고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이 일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역대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 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아하스 왕 당대는요, 남쪽 왕국이나 북쪽 왕국이나 경쟁하듯이 하나님께 배교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여리고는 유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오아시스처럼 그 메마르고 황량한 시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선언이 예언의 성취와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알리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사역이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가난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압제받는 자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참으로 비장하고 긴장된 그 순간에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추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른 일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일에 대한 압박과 이제 곧 거두게 될 큰 승리에 대한 중대한 생각에 몰두해 계실지라도 주님은 그를 불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우리 곁을 무수히 지나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중대하고 급박한 일이 그분께 있어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조용히 멈추어 서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때일 수 있으며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순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